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제 가전연경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구문 해석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뭐 키워드를 적어놓고 하면 빼먹질 않는데 이렇게 그냥 하면 좀 빼먹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어떤 이 좀 구문 중심으로 하면서 조금 빼먹은 거, 약간 이제 그 철학적인 이제 그런 얘기들에서 철학적인 기반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딴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빼먹은 건데, 이제 우선 지난번에 해석은 해드렸으니까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기본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것, 약유 약무와 생시생이 멸시멸 고 얘기를 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생각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연기법,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법에는 생시생이 멸시멸이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이제 약유 약무라는 있다 없다라는 거는 이제 존재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있다 없다 하는 건 존재론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간다, 내가 한다, 이렇게 다 존재론적인 사유를 다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변이라는 것 말을, 여기 문득이라는 거에서 우리 거의 무의식적으로, 거의 우리가 철학을 뭐 존재론이란 단어를 모르더라도 뭐 전혀 안 배웠으면 모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우리의 사유의 기반에는 다 이런 존재론적인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그렇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런 존재적인 기반의 사유를 한다는 거고, 근데 이게 틀렸고, 그렇다면 이거는 현상적인 이제 사유, 현상적인 사유. 예전에 오온무화를 설명을 드릴 때, 오온무화를 설명을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처님 항상 무화를 얘기할 때 무화의 한정사가 항상 붙는다. 왜냐하면 오온 중에서는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또 14무기에서는 명시신, 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선 영혼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의 나의 어떤 실체적인 그런 거, 영혼이라는 것이 나랑 똑같으냐 다르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땐, 영혼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그거는 무기다, 우리 경험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은 뭐예요? 영혼이 무엇이 있다 없다 하는 거는, 이 명이라고 하는 건 무엇에 존재론적인 얘기죠. 그렇죠? 무엇이 있다, 실체적인 존재론적인 얘기예요. 근데 오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온, 현상적인 얘기거든요. 현상,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우리는 굉장히 이제 다 실체적인 방식으로 사유를 하는데, 근데 그게 왜냐면 그게 더 편하니까, 사유하기가 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사유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겪는 것은 현상이고, 고통이라는 것도, 고통이 뭐 실체가 아니잖아요. 고통이 우리가 겪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연기법을 얘기할 때 이거는 현상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왜 오온무화를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 현상적인 얘기가 무슨 불교의 뿌리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부처님이 얘기했을 때 명시신, 신시명, 이렇게 13무기에서는 나라는 실체에 대해서 이건 모른다, 존재론적인 얘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얘기하셨고, 현상적인 부분에선 찾을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현상적인 거에서는 나는 없는데 존재론적인 거에 대해서는 무기로 답을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연기법은 무기의 존재론적인 이제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겠죠. 딴 데서는 무기라고 해놓고 여기서 연기법을 얘기할 때는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이 얼마나 엄밀하게 얘기하신 분인데, 굉장히 엄밀하게 얘기 안 하게 하나하나 딱 짚어서 얘기해 주시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연기법이라는 것도 이게 현상론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이거는 일반인들의 이제 우리 사람은 존재론적인 거에 대해서 함부로 그러니까 재단을 하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부처님은 본인의 지혜를 분명히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상당히 알 수 있는 영역으로 딱 한정을 시켜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연기법도 현상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2연기에서도 우리가 삼세양중인과를 얘기할 때 무명으로 해서 행이 있고 무명이 뭐예요? 전생의 나고 전생이고 행은 전생의 행이고 식은 이제 전생의 행 때문에 뭐 생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풀면은 유 그리고 유는 존재 이렇게 풀잖아요. 삼세양중인 거에선 유는 무명행식 명색의 지유 유는 뭐예요? 존재로 풀고 생로병사 오비노게 이렇게 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풀면은 이게 뭐예요? 실체론적인 얘기가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삼세양중인 거로 풀면 유라는 게 뭐야? 나라는 실체를 얘기하는 거고 식도 뭐 어떤 내가 윤회할 때 어떤 그런 실체를 얘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존재론적인 게 안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처님이 얘기하지 않은 거를 자꾸 갖다 붙이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해를 하려면은 잘 이해가 안 돼도 말씀하신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자꾸 딴 거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게 삼세양중인 거였으면 삼세 여기서까지는 전생이고 여기까지는 현생이고 이렇게 부처님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삼세양중인 거가 아니니까 그 얘기를 안 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 자꾸 말을 붙이지 말고 그냥 해석을 하면 있는 그대로 행을 부처님이 항상 행 얘기하잖아요. 행 지음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지음이고 무명은 모르는 거고 식은 아르말이고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냥 이 식을 뭐 이제 의식이고 뭐 명색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삼세양중인 거에서는 그 아기 애기 태아가 이제 배태된 것 이거를 명색으로 자꾸 설명을 하거든요. 전생의 식이 명색, 심리 물리적 인격체 어떻게 해서 심리 물리적 인격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리적 인격체 이게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논사들의 해석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논사들 행이 전생의 행이고 이건 뭐야? 행이 여기에 붙는다는 거예요. 이제 애기 태아에 붙어서 이제 그 다음에 현생, 중생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논사들의 말을 그렇게 다 믿으면 안 된다. 제 생각에는 논사들의 말보다는 경전에 있는 그대로 써 있는 거를 우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해야지. 경전에 원전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해야지. 논사들의 말을 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경전을 해석하려고 하면 제 생각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현상적인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걸 좀 빼먹어서 하나 추가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